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격려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미국의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앞문으로 나가다가는 붙잡혀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저를 뒷문으로 뺐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우르르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뒷문을 이제 조심히 도망 나왔는데 막 차로 도망가고 있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두 젊은 자매가 목사님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가다가 하나님 갑자기 서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늦은 밤이었는데 두 자매가 저한테 달려오는데 두 젊은 자매인데 교회에 나올 복장은 아니었어요. 나이트클럽 가는 옷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요일 밤에 나이트클럽 가지 않고 교회 왔다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라는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첫 번째 오른손을 잡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해달라고 감동 주신 대로 마치 그 자매를 제가 평생 아는 것처럼 그 자매의 아빠 같은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왼쪽 자매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날 죽으려고 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딸이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은 자매가 거기서 막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냥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냥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전사님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자매들 잠시 기도해드리고 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리고 한 6년 지나갔습니다. 6년 지나갔는데 그 자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이. 그러면서 목사님 몇 년 전에 이런 장소에서 저희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근데 제가 너무 그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기억난다고. 근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날 저희 언니가 그날 밤에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밤에 자살하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친구가 나이트클럽이 아직 열지 않았으니까 교회 먼저 갔다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죽으려고 한 그날 하나님께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를 마음을 알고 어루만지셔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회복돼가지고 지금 남미에서 선교사고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면 저는 누구를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사진만 봐도.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컬링과 저희 스태프들이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전화만 받아요. 전화만 받는데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 순간 그분의 모든 걸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려주신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알려주시니까 내가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내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즉 이 은사가 내 거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그렇게 내가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어떤 걸 알려주시다 진짜 5만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큼 전할까요? 어떤 거를 전할까요? 전할까요 말까요? 지금 나눌까요 말까요? 어떻게 얘기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알려주시면 지식의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전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플러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이분들에게 알려드려야지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거기에 같이 그 사랑이 접목돼가지고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한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하고 남편이 앉아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얘기해봐. 그러니까 남편분이 사역자신데 나 할 말 없어. 나 목사님 앞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누구한테 등 뛰밀려가지고 오다시피 제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갑자기 처음 만나는 분한테 하나님이 그분이 10여 년 동안 안에 갖고 있던 어떤 아픔을 전곡을 딱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죠. 제가 그 상담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차여차했죠. 딱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안고 있던 그 아픔이 회복이 됐어요. 심지어는 본인 아내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회복 주기 원하셔가지고 저같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가 그렇게 숨기고 그가 그렇게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픔을 바로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이 그걸 딱 걷어내시더니 아름답게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데 그런 깨달음 주시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얼마큼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말 해가지고 어떻게 전할까를 거기다가 더불어 사랑을 얹혀서 같이 전하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더더욱 그렇게 집안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 가져보세요. 여러분 왜 싸우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학교에 왔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너무 숨겨.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과 그 딸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거를 쫙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어루만져 줄 때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나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할 때 나 자신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히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다고 마다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유익하고 얼마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짧게, 참 욕심 같아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해도 모자란데 그냥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나에게 은사가 있나 없나?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정치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모두 은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없이 예수님 못 믿어요. 믿음의 은사 없이 교회 못 나가요. 믿음의 은사 없이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은사 없이 우리가 왜 교회를 갑니까? 절을 가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면 나가서 골프를 치지. 믿음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이고, 어떤 자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이고, 어떤 자는 믿음의 은사 똑같은 믿음의 은사로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먼저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적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오실 때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걸 믿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을 믿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요한일서 3장 20절, 전지하신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게 뭐냐고요? 믿음의 은사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에게 창세기 18장 14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없다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진짜 그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아멘 했죠? 벌써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이해되시겠죠? 믿음의 은사가 뭐 화려한 거 있지만 더 쉽게 본다면 믿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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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나와 있는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저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신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진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신 믿음의 은사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너무 절대적이에요. 너무 절대적이에요. 너무 절대적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저는 그게 놀래요. 당신은 안 그러세요? 아니, 저는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끝! 토를 안 달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토를 달아요. 근데 토를 안 달아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끝!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5절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끝! 끝났어요. 한 분도 그거 가지고 의심한 적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긴가민가 한다는 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참 지혜스러운 여자예요. 예,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제 깝깝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알더니, 여보, 영어로 얘기할게요. Honey, not everybody has that absolute faith. 여러분, 당신같이 모든 자들이 절대적 믿음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진짜? 저는 그게 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자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요만큼 털끝 하나라도 의심이 없는 줄 알는 착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에게는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그 절대적 믿음이 나타나게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걸 당신이 그들을 품어줘야죠. Thank you, honey.
제가 철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까지 답답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말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이분들이 안 되는구나.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되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놀랍게 제가 회복이 된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에 있는데 나타났는데 거기에 제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이들을 얼마큼 답답하다는 거를, 그들도 몸부림칠 때 답답할 텐데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절대적 믿음은 있어요. 절대적 믿음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믿음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간단해요. 컬링가. 컬링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만일 제가 거기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될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 저분 암 환자인데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가 안 돼요. 그냥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저도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항상 쓰는 말씀이지만 영어로 exercise your faith. 즉 여러분의 믿음을 운동시키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무뎌니 그냥 그를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아버지한테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이해 안 돼요. Father, I don't understand. 아버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반발을 하고 우리가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해 안 돼요. 그건 진심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Father,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Father,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아버지,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저도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지만 제가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개발시키지 않으셨었으면 어쩌면 제 믿음의 은사는 어느 정도 정체됐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개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은사 중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개발시키시고 이렇게 무장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개발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개발시키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은사가 개발돼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 유익은 어떻게 다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자주 웃죠.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안에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진짜 이 담대함,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가 있든 없든 이거는 구원하고, 진짜 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잃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진짜 가장 놀랍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건강과 모든 면에서 진짜 노는 걸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TV 보신 모든 분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모든 데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바로 그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된다 그랬죠. 누가 유익? 내가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유익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유익해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런 아름다운 그 생명력이 넘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름답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3개를 나눴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상상 이상으로 더 윤택하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일하실 때는 우리가 진짜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얹혀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오히려 잘못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누구를 정죄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나가게 되냐? 점쟁이가 시돼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 누구를 판단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누구를 깔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 얹히게 되면 진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관계,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우리 자녀들 삶,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이 진짜, 여러분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제 언어의 표현 장애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 다 공짜 좋아하시죠? 이 성령님의 은사 진짜 공짜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순간순간만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셔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